수요일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회복했고 그런 사실관계를 지식으로 우리가 얻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신 야훼, 이 세상에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이 세상에 이루어진 적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질서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는 곧 무너집니다. 무슨 힘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념으로? 아니요. 그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소망하는 확고한 힘으로 그런 잘못된 불의와 부정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불평등과 부정의를 없애는 세상이 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세상을 평등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등만 이루어지면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정의, 모든 질서, 모든 올바름, 모든 참,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 하나의 표현, 그거를 평등이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 평등 세상을 위한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죠. 계속 반복입니다만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훈련하시나요? 만나 가지고 훈련하시죠. 무슨 훈련입니까? 소유의 훈련, 가진 것에 대한 훈련이죠. 새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이 소유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소유에서 출발합니다. 잘못된 소유가 잘못된 세상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사사로운 인간 감정, 욕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조금 줄이면 되겠지. 내 욕망을 조금 자제하면 되겠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거대한 힘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못된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훈련이요, 만나를 가지고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둔다. 더 많이 거둔 것은 그 다음날 베어보니 썩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고 하니까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읽으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꼬마 아이도 한 오멜이고 건장한 청년도 한 오멜이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g, 200g, 한 대박, 두 대박 하든 그런 과학적인, 실질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각 사람은 각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멜은요, 오늘날 대박이나 그런 계량형, 도량형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자 먹을 만큼씩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라고 하신 만큼, 딱 그만큼을 감사해라.
그랬더니 그 뒤에 17절,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거두었던지 적게 거두었던지 오멜로 되어보니까, 오멜에 달아보니까, 오멜로 측정해보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이 거둔 것 같았는데 똑같이 100g이네. 나는 이만큼 거두었는데도 100g이고 요만큼 거두었는데도 100g이네. 똑같네. 참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거두어서 야, 저 사람 너무 많다 했는데 그 사람 분량에 그게 딱 하루치였던 거죠. 적게 거둔 사람은 아유, 쟤는 저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했는데 딱 그것으로 자기 하루 분량이었던 거죠. 얼마만큼씩이요? 먹을 만큼씩. 하나님께서 딱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씩 허락해 주셨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평등의 훈련은요, 내 눈으로 저 사람 왜 나보다 많지? 내가 적은 것 같지? 똑같이 둘로 나눠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면 돼.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 그만큼이야. 그것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더 많네, 나보다 조금 적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 아이들 보는 만화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70년대, 60년대 그 옛날 시절의 이야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영이, 기철이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재밌어 해서 그거를 가끔 유튜브로 보는데요. 정말 성경 말씀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오더라고요. 기영이가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고요. 기철이가 형이에요. 중1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먹을 거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형이 형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할 거야, 너 이거 해 하고 먹을 거를 이렇게 제 맘대로 가져가요. 근데 기철이가 형이 딱 보고 더 큰 것 같아 보이는 걸 자기 거 딱 하고 나머지 하나를 기영이 동생한테 너 이거 가져 하고는 다시 보고는 1초 뒤에 아니야, 이게 더 커 보여 하고 이렇게 또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런 형을 보고 동생 기영이가 혼잣말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니 우리 형은 참 불쌍하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성경 말씀 읽는 것 같았어요.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다니.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형은 참 욕심쟁이다 이랬으면 그냥 만화였을 것 같아요.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다니 저 욕심쟁이. 나도 힘을 키워서 나중에 더 형보다 힘이 더 세져서 내가 큰 것 차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남의 게 커 보이다니 우리 형은 불쌍하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한 오멜씩 거두어라 했는데 나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먹으면 족할 만큼 이만큼 거두었어요. 근데 거두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왠지 나도 더 많이 거두었어야만 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만큼 가졌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요만큼 가져가요.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뛰어나 보이고 이 사람보다 우쭐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훈련 계속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를 음식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감탄스러워요. 돈이나 무슨 재물이나 보물 뭐 이런 거 가지고 훈련시키셨더라면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족한 만큼 가진다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뷔페에서 저녁 식사할 일이 있으면 막 점심도 굶어가면서 많이 먹어야지 하고 막 각오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먹고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물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먹죠. 그러지만 내 배가 찰 만큼 그게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몽땅 먹어야지 하고 일주일 쫄쫄 굶고 가면 7일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병원 가야 돼요. 소화제 먹는 걸로 안 돼요. 내 존재가 망가져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내가 먹어야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억지로 내 존재에 밀어 넣으면 내 존재가 파괴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필요한 만큼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활하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족하도록.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이사야 11장의 말씀인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하고, 우리가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노래에 익숙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라고 이렇게 저도 머릿속에 딱 표현이 그렇게 떠오르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가 아니에요. 이리와 표범이에요.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새끼 염소와 논다 이렇게 나와요. 곰과 암소가 친구가 된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 옆에서 놀고 조금 더 큰 젖된 아이가 굴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의 그냥 환상일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사자하고요,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놀아요. 이상적인 사회에서가 아니라 동물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자 옆에 어린 양이 지나가는데, 양이 아니라 뭐죠? 사슴? 염소? 그런 얼룩말? 이런 막 세렝게티 초원 막 나오잖아요. 사자 옆에 영양이 지나가는데 사자가 거들떠도 안 봐요. 표범 옆에 얼룩말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새끼 얼룩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손만 뻗치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봐요. 진짜로요. 어떨 때 그럽니까?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배가 불러서 등 따시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면요, 아무리 눈앞에 손쉬운 먹잇감이 있어도요, 사자는 잡지 않아요. 표범이 먹이를 잘 먹고, 표범은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자기가 잡은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나무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요, 자기 앞에 수백만 사슴들이 그저 방심하고 누워 있어도 덮치지 않아요. 내 배가 부르면요. 악어가 엄청 흉포하잖아요. 근데 한때 인터넷에 이거 정말 재밌는 사진이에요 하고 떠돌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카피바라라고 하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 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돼지처럼 생긴 애인데요. 이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 악어의 등 위에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멋 모르는 사람들이, 야, 악어와 카피바라의 우정이다. 저 흉포한 악어가 어떻게 자기 먹이를 먹지 않고 등 위에다 태우고 강을 건네다 주냐, 무슨 사연이 있냐, 무슨 어떤 우정이 있냐 하는데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악어가 배가 부르면 그래요. 흉포한 악어가 배가 부르면요, 내 먹잇감이 와서 내 등에 올라타고 놀아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자연의 생명들은요, 자기 자신의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만이 창조의 법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먹을 만큼 먹고 만족하지 않고요, 더 많이 먹어서 탈나는 짐승이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대요. 모든 짐승은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더 먹지 않아요. 혹시라도 더 많이 먹으면요, 뱀 같은 짐승은 원래 몽땅 먹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잖아요, 뱀은.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통째로 토해내요. 많이 가진 것으로만 그렇게 과식만 하면, 과식하고 소화불량 걸리고 소화제 먹고 그러면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인간은 과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그 악한 손길을 뻗치게 되죠.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저런 포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고 싶어요. 그냥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것도 싫어? 그러면 돈을 많이 쳐줄게. 그럽니다. 단지 정원을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이 이 아합 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 커지고 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민족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하고 계획을 세우고 술수를 부리고 계교를 획책합니다.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나봇을 아예 죽여버리죠. 아까 이사야 11장에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노는 그런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의 이상의 핵심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아 야 놀랍지 대단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사회,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 서로를 아껴주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평화예요. 그런데 억지스러운 소유는 해치고 파괴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고 파괴해요. 나봇을 죽여요. 나봇만 죽입니까? 나봇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죽죠? 나봇의 가족들, 나봇에게 빌붙어 살던, 나봇으로 인하여 나봇의 바운더리 안에, 나봇의 영역 안에 같이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식솔들 다 죽죠. 온 집안이 파괴됩니다. 나봇만 피해자입니까? 아합의 개교에 동참한 거짓 증언했던 건달들, 가짜 증인들, 성 안의 원로들, 성 안의 귀족들, 그 사람들도 똑같죠. 살인의 동조자고 살인의 협력자고 살인의 부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 존재의 선함이 파괴되었죠. 아합과 이세벨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스스로 악행의 피해자가 됩니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었죠. 이스라엘의 건강한 법 질서가 무너졌죠. 하나님을 섬겨오던 아름다운 역사가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지탄받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가 먹구름이 드리워져 버렸어요. 예언의 전통이 파괴되었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종교의 엄숙한 권위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이념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자가 됐습니까? 아간이 욕심 부리고 아간 혼자 벌 받았으니까 아간만 피해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자가 되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도 있어요. 그들의 가족은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나가던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꺾였어요. 용기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뢰를 잃었어요. 아간의 범죄 하나로 인해서 말이죠.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꼬박 날을 샜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TV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합을 왕으로 둔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에 따라서 결단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정치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저 역시 신앙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교회의 목사로서 강단을 이용해서 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교인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게 옳습니다라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야기 나눌 때 저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럴 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의 핵심은 해치고 파괴해서라도 나의 것을 움켜쥐겠다는 그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요, 소유, 욕심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핵심에 땅이 있어요.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큰 축이 땅과 자손이잖아요. 땅과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막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죠? 어느 부족에게,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고, 누구에게 무슨 땅을 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고, 그 비율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유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한 훈련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 훈련의 한 축을 감당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땅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해 나가는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서로 해치고 파괴하지 않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는 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것으로, 베풀어 준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삶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고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 안아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